이 시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회를 이루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한 사회를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단위로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큰 단위로는 사회, 또 그 사회를 조금 더 확실한 단체로 우리가 규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에는 한 사회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사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위해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아도 우리 국가 안에 여러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 또는 노동조합, 그 외에도 각양각색의 여러 많은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사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는 같은 생활 양식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 집단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결국 하나의 큰 덩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 하면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또는 한반도에 있는 국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한류 문화를 통해서 더 한국에 대한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표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서로의 이익과 또는 목적을 통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에 속한 또는 하나의 국가에 속한 또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서로가 가진 이익과 목적과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공동체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 공동체가 또 서로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 대선만 봐도 우리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단위로 우리 한반도에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의 남과 북이, 남한과 북한이 가진 공동체의 특성이고 그 공동체 안에 이루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많은 나라가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그것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국가의 모든 형태와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연합, 국가와 국가 간의 하나의 연합을 이루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함께 그들이 연합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죄의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죄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교회의 생활 방식, 교회의 행동, 교회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모든 생활 양식과 방식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목적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존재의 목적과 생활 양식과 방식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의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상교회를 향해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행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결심이 바울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 인해 가지게 된 마음의 결심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통해 로마로 가고자 결심한 이유,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마음의 결심이라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진 마음의 결심.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실제적인 그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바울을 보내고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결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죄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게 바울이라고 그들은 지칭했고 그 모든 제목을 그에게 씌워서 지금 로마로 압송해 가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된 사도 바울은 가택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며 전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떠한 부르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온전히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께 속하여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모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믿음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철과 부드러운 소나무와 같이 그 어떤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함이라 한다면 부드러운 성정 또는 인격의 탁월함 또는 착한 성품,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겸손함으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우리에게 서 있으라 명령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가? 육신의 탐욕 때문도 있지만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을 찾아내어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세운 기준을 따라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한 이익과 목적을 따라 모여봤자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에 겸손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 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체된 모습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흩어지지 않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로 자신을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고 용납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공동체로 점진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신앙 공동체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감이 중요합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하나됨의 모델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겸손하고 함께 말씀의 굳건한 반석에 온전히 세워지는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서론에서 각 국가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와 또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따지면 한반도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여러 나라가 서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한 민족에서 이루어진 역사요 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여러 많은 나라의 서고 넘어짐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근현대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반도, 이 남한에 한 국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에는 여러 많은 또 사회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 사회적인 요소를 따라서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한 국가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기에는 서로가 추구하는 생활 양식과 방식과 이익과 목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로 이루기에는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세상과 다른 이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할까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단 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각양각색의 모양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교회, 즉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또 성령의 평안의 매니저로 하나 되게 한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우리와 같은 교회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는 겁니다. 왜 성공회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똑같이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회, 즉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 또한 교회의 머리를 여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우리와 같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가톨릭은 구교요, 우리는 신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도 우리와 같은 개신교의 범주에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권세가 교황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공회 또한 교회의 모든 권세가 여왕으로부터 위임받는 겁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만이 우리와 같은 하나의 교회다. 오직 성령이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교회만이 우리와 같은 진정한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만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기반하여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즉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결국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교만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는 나타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해 제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다. 즉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의 믿음.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성례식을 통해 침례하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구원의 은혜도 오직 하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즉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 또 한 분이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또 하나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도 하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분 하나님께서는 또 삼위로 구별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자신의 구속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정하신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짐을 지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받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한 몸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시대를 따라 확장되어지고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과 완성, 이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하시는 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구속의 모든 계획과 성취와 적용과 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공동체를 하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각각의 여러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하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주어진 사역들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십니다.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보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다. 세상이 보일 수 없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룰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보일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세상 가운데 제시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으로 세워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새로운 대안적인 공동체로 제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세워진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가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함께 온유함으로 믿음의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그 어떤 세상의 거센 풍랑과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한 몸 이런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하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